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우리의 선언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코끼리 말뚝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심리학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린 코끼리를 쇠말뚝에 박아 그 밧줄을 묶어두게 되면 처음에는 이 코끼리가 그 말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고 합니다. 몇 번의 발버둥 속에서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부터 이 말뚝으로 벗어났음을 없음을 알게 되어지면 이내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몇 차례 반복이 되어지면 그 몸이 커져서 거대한 몸집이 되었을 때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말뚝을 뽑고서 그곳을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차피 이 줄을 끊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에 갇혀서 그 말뚝 주변을 서성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에게 어려서부터 이런 일을 반복시키면 이 코끼리가 크게 성체가 되었을 때에도 그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기력은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모습에 붙들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안 돼,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기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에 따라 옛 습관과 육신의 욕망들, 세상의 가치관들과 이 모든 삶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에 붙들려 마치 코끼리가 말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주위만 맴돌고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말뚝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가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가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버려야 하며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엇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게 생각하고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버려야 될 것도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고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 주의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길 소망하는 복되고 귀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부정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사랑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자기 사랑이라고 하면 나를 존귀히 여기고 또한 나를 위해 무엇인가 쇠쓰고 또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좀 더 세속적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나에게 좋은 물건을 사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을 자기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으로 본다면 자기 사랑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나의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를 긍정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자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우리의 그 쓴뿌리 옛사람에 붙들리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밖에 살던 모습들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것들로 우리는 사로잡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다 볼 수 없지만 몇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보면, 먼저는 육신의 욕심들, 육심의 욕망들에 사로잡혀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영적 사람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의 일들에 대해서 그 관심들을 갖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의 욕망은 긍정적인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즉, 내가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며 더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나 그 범주와 범위를 넘어섰을 때에는 문제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욕망들을 따르면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은 아름다운 욕구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단순하게 이성의 문제를 뛰어넘음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서로의 다름을 통하여 서로의 부족함들을 채우는 존재로 세우셨음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신비한 연합을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하나가 되게 함은 오직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룩하신 성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 그 선을 넘어서게 되어지면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며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큰 죄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지요, 육신의 편안함들 여러분 잘 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잘 쉼이 뛰어넘어 게으름이 된다면 이것은 육체의 욕망으로 우리는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쉼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르게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충전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 정도를 뛰어넘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에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우리는 잘 쉬고 잘 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만, 만약에 육신의 그 쉼에 빠져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다면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육신의 것들, 그 욕구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범주 안에서는 얼마든지 누리며 자유함을 허락하지만 그것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육신을 죄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의 새 사람이 되어야 됨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주 안에서 사용되어짐을 통하여 우리는 긍정적으로 우리를 발전시키고 우리를 성장케 하는 원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취하는 것을 바라볼 때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관점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물질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과 그 견줄 만한 라이벌로 물질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 넘치는 물질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넘쳐야 되느냐는 것은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 물질을 갖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다 내어 바칩니다.
그리고 이 물질 위에 목숨을 걸지요. 이 물질을 가지고 그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삶의 안락함을 뛰어넘을 통하여 자신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존하는 전제로 바꾸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잘못된 만몬신들은 우리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왜 주셨냐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김정문 알로의 대표 이사님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느 집회에 갔을 때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물질을 준 이유는 주의 자녀들을 섬기고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의 품으로 불러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세요. 자신에게 개인 비서나 이 운전수가 붙었을 때 자신은 절대 교회를 같이 가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운전수에게는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 외에 또 자신이 챙겨주는 따로의 월급을 주고 또 좋은 양복과 좋은 것들로 그를 섬겨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일날도 교회를 가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게 되어지면 교회 안으로 들어가자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운전하시는 분들이 1년, 2년이 지나면 물어본대요. 이사님, 왜 교회 가자는 얘기 안 하세요? 저보고 가자고 하면 제가 못 이긴 척하고 들어갈 텐데요. 그러면 그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기사님께서 함께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로 당신을 섬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은 바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것에 매이거나 그것에 목매이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지지 아니하며 오직 그것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관점과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들, 세상관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학력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봅니까? 좋은 대학, 좋은 곳, 좋은 것들.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분과 모여서 대화를 하던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아는 부모들이 아이들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희도 아이들 학원 보내는 거 보면 한 과목에 정말 너무너무 비싼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엘리트들만 모인 곳, 똑똑한 사람들만 모인 곳에선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것은 기타 대학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대학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관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대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으로 그것을 바라봐야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왜 열심히 했는지, 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가리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된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집안의 환경들, 배경들, 기타 등등의 것들을 우리는 세상의 관점을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니 세상이 갖고 있는 그 관점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버려야 할 것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또 그 중에 하나가 나쁜 습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을 보면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많은 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요, 할 수만 있다면 SNS는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 안에 있는 세상 속의 사람들은 행복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할까?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갈까? 이 SNS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데, 웃고 있는데, 즐거운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즐기고 있는데 나의 인생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비교의식 속에서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에게 가장 쉽게 나타나는 정신질환 중에 하나인 우울증 또한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우월하게 사는 사람들, 그 대상들과의 상향 비교 속에서 괴로워하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무가치함, 정말 나만 추천인 것 같은 그 생각들이 그들로 하고는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특별한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습과 그 형태와 그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우리 존재 자체만을 가지고 아주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있게 나가셔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제가 농담 삼아 농담 반 진담 반 그러잖아요. 나같이 잘생긴 사람 없다. 여러분, 자신감 갖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신 모습, 여러분,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으니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존감 가운데, 자신감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그 나쁜 습관들 또 뿐만 아니죠, 주변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천주교에서요, 옛날에 그런 운동을 했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사람들이 모든 일을 하다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 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크고 작은 쌍방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일방적인 잘못함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허나 여러분, 근데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다 내 탓이에요. 맨날 내 탓이야.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뭐해서.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마음들을 여러분 우리가 과감하게 내어버릴 때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옛날의 상처 또한 우리는 다 지워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 있었던 많은 일들은 우리의 삶에 더 발전과 성숙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 얽매여 그 영광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 누군가가 당한 과거의 일들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큰 문제인지 작은 문제인지 우리가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그 아픔들과 과거의 그 상처들도 자신을 성장할 수 있는 그 영양분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얽매이고 광고에 붙들려서 후회하고 원망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성장하며 성숙함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옛 상처들과 옛 잘못된 기억들을 우리는 그것을 끊어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참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보게 되어지면 어린 시절에 폭력과 학대 속에서 성장한 친구들은 그 어떤 친구는 그것이 역으로 잘 발달하여서 좋은 성품과 자기 통제력을 가질 성품을 지닌 사람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초조, 타인에 대한 그 경계심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심리학 이론으로 어른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그것을 안고 살아가므로 오늘 삶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그 속으로부터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 우리 안에 잊어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 삶 속에서 벌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이것들을 끊어내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안으로 날마다 그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 그 과거의 습관들과 옛사람을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우리는 새로운 것들로 우리를 채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성령을 붙드셔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옛 것들과 악한 것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한 그 자리는 오직 성령의 그 능력과 성령의 그 은혜로, 성령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인도하며 성령과 날마다 동행함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것들을 누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육체의 것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들을 잠재우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장 25절은 좀 더 자세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대요. 여러분, 제가 잘 영어는 못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과 발을 맞추어,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나 안에 내 자의식과 나의 것들로 내가 먼저 나아갈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손을 잡고 성령을 붙잡고 성령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옛사람의 습관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또 우리가 주의 사람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나쁜 습관들이, 상처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것을 옛 쓴뿌리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옛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손잡고 성령과 발 맞추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가면 그 스물스물 올라온 것들을 눌러주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육체의 일을 따라가거나 육체의 소욕을 생각하거나 육체의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지요. 스물스물 우리 안에 옛 것들이 올라오려고 할 때 성령의 그 강력하신 도우심이 그 모든 것들을 눌러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감사함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자꾸 너무 신비한 것들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놀랍고 신비한 일을 경험했을 때 성령이 일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일하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이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공감하고 동의하며 말씀으로 서게 하는 것,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피곤한 이 저녁에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것도 성령이 인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일하심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충만함을 도하시는 성령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동의하며 그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습관과 악한 것들은 모두 다 끊어버리고 부정해야 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나의 것으로 받아들임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것과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한 이러한 육체의 욕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우리를 유혹하고 정죄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져버린 그림자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성취되었다고 선포하고 그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이미 사라진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도 그것과 날마다 싸우며 나는 원래 그래, 나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말뚝에 묶인 코끼리와 같이요. 허나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이미 주님께서 성취하셨고 역사하셨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주가 주시는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밖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라진 그림자와 싸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발을 맞추어 나아감으로 풍성한 누림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겹게 버겁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는 누리는 삶,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은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내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의 손을 붙잡고 그와 함께 걸어갈 때 날마다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영지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더 이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주셨으니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 날마다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그리고 이후로도 영원히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약속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고 날마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감사와 기쁨으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밖의 삶을 끊어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동행하심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는 주님의 선포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한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